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은혜와 복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먼저 말씀 봅시다. 어제 말씀 잘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오늘은 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참 안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과 믿음의 삶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고난이라는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왜 이런가 하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사는데 복을 주셔야지 왜 고난이 오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 담긴 축복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성장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복이 된다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라고 이해하라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문제와 책임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요구사항인가를 마태복음 7장 15절 이후의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좀 길지만 잘 들어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큰 일을 이루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이 어떤 것이 좋은 나무냐라는 문제예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는 무엇을 보아할 수 있는가 하면 그 열매를 보아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선지자가 아니어도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으나 그 선지자다운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고 그것을 통하여 맺는 열매가 무엇이냐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윤리와 도덕과 명분이라는 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 열매 이전에 나무가 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의 위상과 경지와 속성이
기꺼이 순종을 실천해내는 실체로서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합시다. 책임집시다. 이것이 교회에서 외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려면 무엇이 먼저냐 하면 내가 변하는 게 먼저고 내가 성장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법칙이나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서 요구되는 주님의 명령이죠.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군대에 가면 가장 요구되는 게 뭐예요? 군인정신이에요. 군인정신의 핵심이 뭐예요? 충성이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군대마다 경례를 붙일 때 외치는 구호가 다를 수 있지만 가장 많은 구호가 충성이라는 구호일 거예요. 왜 그래요? 군인이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군인들의 가장 기본 정신이 뭐다? 충성이에요.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것에는 뭐가 따라가야 되는가 하면 군인다운 실력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입대를 하면 걷는 훈련, 제시훈련이라 그러죠. 걷는 훈련,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우양우, 이런 거, 걷는 훈련에서부터 전투하는 훈련, 화생방 훈련, 그런 훈련, 다양한 훈련, 총 쏘는 훈련은 마지막에 하죠. 그렇게 해서 군인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실력 가진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번 충성을 외치면서도 군인으로서 맨날 놀기만 하고 군인다운 어떤 훈련과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그 충성은 아무 의미가 없고 입으로 하는 구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실력이 있느냐? 그 믿음을 보여줄 만큼 우리의 성장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하기 싫어도 인생에서 조금 더 어려워도 내가 즐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꼭 주일날 교회 가고 이런 문제에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건 기본 영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하고 양보를 실천하고 내 성품이 변해가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낸 다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그들의 결단이나 책임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가나안은 다만 지리적 목적지가 아니라 실력을 갖추어야 가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즉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말씀으로 하면 열매 이전에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만 열매를 많이 맺는 실천에 관한 싸움이거나 명분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 즉 우리 자신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실수를 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그래도 자라나라.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과정을 지나갔어요. 그죠? 종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데 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죠? 그러나 어느 날 형들이 자기 앞에 와 무릎을 꿇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를 실력 있는 자로 만들어 가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들을 용서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목적지가 아니고 그 형들, 자신을 판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열매를 맺기 위한 좋은 나무가 되어 있더라.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성장하고 자라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에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말씀 속에서 안식에 들어갈 자, 책임과 순종이라는 문제, 충성이라는 문제를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 어떤 실력?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군인다운 총 쏘기도 잘하고 건강해야 되고 훈련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먼저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좋은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지나기도 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하나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그래도 자라나니 고맙다. 또 자라라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오늘도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성품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매여서 허덕허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양보하고 베푸는 자리까지도 나아가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교회를 축복하시고 샘병원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이런 양을 우리 직원들 중에 환자들 중에 환자 보호자들 중에 찾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삼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되 변화의 부흥, 성장의 부흥,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강과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입술에 감사가 가득하도록 응답과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